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저녁 때쯤 오셔서 그냥 교회에서 며칠 묵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교회에서 혹은 저희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떠나고는 했어요. 지금도 신기한 것은 신세를 지겠다는 이들도 당당했고요. 또 그들을 집에 처음 보는 이들을 집에 묵게 하고 식사를 차려주시는 부모님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곤 하셨습니다. 항상 그분들은 그냥 교회 마룻바닥에서 자면 된다고 하는데도 굳이 저희 부모님은 제 방에서 저를 쫓아내고 제 방에서 그분들을 재우셨습니다. 항상 방을 뺏기고 제가 불평을 하면 아들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다. 그렇게 제게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마가복음 강해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 아버지가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영상 하나를 봐야 되는데 깜빡 잊었네요. 우리 요거를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klece.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most. Ano, mostek,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 나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오늘 우리가 또 나누는 말씀들이 또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기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체코의 한 마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도 그 마을을 지나갈 때 기차들은 경적을 울려서 여러분들 그 아이의 또 그 희생을 기린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도 사실은 이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외동딸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한 인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오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기적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누구랴 하더냐는 그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부르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신 우리들을 다시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보내실 때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셋째는요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돈도 양식도 짐도 꾸리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든지 들어가 거기에 머물고 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교 후원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그 땅에 가서 니들이 알아서 선교하라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속에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어요. 왜 둘씩일까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각자 보내면 좋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12마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선교와 사역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역이라는 것이에요. 혼자 일하면 빠를 때가 있습니다. 혼자 일하면 훨씬 더 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더디고 불편해도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좀 늦어도 동역하는 것이 교회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일꾼들을 키워가는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장로님들은 목회자의 동역자입니다. 세상은 항상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게 맞죠. 그래서 정치에도 행정부가 있고, 그리고 국회가 있고, 또 입법부, 사법부도 있는 것이죠.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균형을 세우도록 하죠.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견제하라고 직분을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홀로 할 수 없기에 함께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내년에 우리가 직분자들을 이제 세우려고 당회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곧 저희들이 공고도 나가게 될 터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들 안에도 권사님으로 또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직분을 받게 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의 이유는 뭐냐? 동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과 동역하고 목회자와 동역하고 장로님들과 동역하고 그리고 서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누군가를 혼자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저는 가끔 너무 귀한 일꾼들이 지쳐서 넘어 쓰러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힘들다, 너무 지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그의 짐을 함께 지어 주었더라면 여러분, 그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식사를 준비하지 못해도 함께 설거지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빨래는 하지 못해도요, 여러분, 그 마른 빨래를 널어주거나 걷어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꾸미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한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완전한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조금 부족하고 좀 약하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을 채우라고 나를 보내주셨고요. 내게는 약한 부분이 없을까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나의 약한 부분을 채우라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절대 동역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교회의 부흥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부족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과 찬란함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족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여행의 핵심은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었어요. 무슨 훈련을 그들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전도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 여행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고 또 어떻게 너희들이 말을 해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런 어떠한 훈련들을 하라고 보내신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사실은 제자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선교여행을 보내며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양식이나 배냥이나 지갑도 뭘 좀 가져가야 뭐도 좀 사 먹고 돈도 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양식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짐도 싸지 마라. 지갑도 돈도 가져가지 말라. 신발도 지금 신은 것 외에, 옷은 지금 입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여벌도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선교여행도 전도여행이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저 알아서 현장에서 구하라는 의미였을까요? 주님은요, 그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보여주실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는요,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실은 출애굽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노릇하다가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해방은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을 것 같던 바로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10가지의 재앙을 심판을 받은 다음에 히브리 백성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억지로 풀어준 거죠. 그런데 뭘 준비할 틈이 없었어요. 언제 다시 파로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할 틈도 없이 그저 입었던 옷 한 벌, 신었던 신발, 그리고 험한 광야를 헤쳐갈 지팡이 하나 들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요, 뭘 조금 더 준비한 이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광야 40년에 무슨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었던가요? 그들이 목이 말랐던가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으며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황폐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신고 왔던 그 신발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고 그들이 입고 왔던 그 옷이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돌볼 것이다. 너희에게는 좋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신 목적이고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모든 사도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한 사람 빼놓고는요, 그들은 각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껍질이 다 벗겨져서 순교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길이었어요. 그 길은 척박하고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그들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를 바라보는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20벌, 30벌의 옷을 가지고 있지만 매일 부족하다 생각하잖아요. 뭐 여성만 그러겠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어디 나갈 때 옷장 열어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입을 게 없네. 가득 차 있는데 입을 건 없어요. 신발이 가득 차 있는데 신을 게 없어요. 우리는요,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들로 집을 가득 채우고 통장에 잔고를 늘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좋은 차를 타면서 더 좋은 차를 타는 이들을 부러워하죠. 어떻게 해서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아야 우리는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해요. 채우고 쌓여 있어야만 우리들은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걸어가는 주의 말씀은요,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고백일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킬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돈이 생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는 할지 모르겠지만요,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조금 더 오래 살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흘러가는 나이를 멈추지도 못합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 상반된 그 여배우들을, 뭐 남자들도 있지만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여배우들이 훨씬 더 그런 나이에 민감하겠죠. 그런 이들을 봐요. 나이가 60이 넘어가는데요, 여전히 30대, 40대로 보이는 그런 여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몸매를 가꾸고 운동을 하고 성형을 하고 주름을 제거하고 또 필러와 보톡스로 자기의 얼굴을 여러분들 어루만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젊어 보이는 이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배우는요, 나이 들어가는 대로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흰머리와 주름살이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죠. 자신을 가꾸고 그리고 자신을 돌보고 운동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세월을 잡으려고 너무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보,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고. 흰머리가 왜 많아졌냐고. 저만 그럴까요? 아마 수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시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흰머리를 가지신 분들을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잠언에 보면 흰머리는요, 노인들의, 나이 든 이들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면류관을 씌우신 것이다. 은면류관을 씌우신 것이다. 물론 이제 좀 흰머리가 막 날 때는 좀 지저분하고 그러긴 하지만요, 저는 나중에 이렇게 보면 저도 좀 흰머리가 생기면 염색은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은발이 되었으면,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인생을 그 흰머리, 그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이, 그들이 살았던 삶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그 머리의 흰머리 속에 다 새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의 삶이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사방으로 몰아내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 아니셔요.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신발과 옷은 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제자들에게 느끼는 것은요, 그리 믿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요, 고난보다 영광에 목말라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도상에서도 누가 예수님이 왕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을 가지고 다투고 싸웠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려면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는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은요, 충분히 흥분했어요. 하지만요, 믿음은 듣는 것, 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기도했던 이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떠한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우리는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 그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던가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기도의 역사를 듣지만 그저 은혜 받을 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만약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가 그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체험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멘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권세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는지를 내가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때가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주를 위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 전도의 삶을 시작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자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제자들은요, 아직 그럴 만한 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주님이 하셨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던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적이 이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 마가복음이 많은 귀신, 많은 병자라고 기록할까요? 이런 일들이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안수하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하다, 모자르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리는 아직 내가 부족해서, 아직 내가 모자라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신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10월 달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달입니다. 물론 뭐 매일 매 순간이 그러하겠지만요. 우리가 최소한 10월달 한 달은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께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자라고 결단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럴 리가 없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해요.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갈망해요. 그런데 용기가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혜의 입술을 그리고 말의 능력을 우리의 입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다친 마음, 굳은 마음을 못 녹이실까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두려워합니다. 가장 많은 이들이 전도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과 예수 얘기 안 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고 평탄하게 문제없이 잘 살았는데 내가 갑자기 교회 가자 그러고 내가 갑자기 예수 믿으라 그러고 내가 갑자기 하나님 얘기하면 우리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럴 만한 삶의 본을 보여주었는가? 내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혹시 원망하고 내가 챙겨주지 못한, 내가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아이들이 나를 원망하거나 나에게 섭섭한 건 있지 않은가?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사실은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제대로 효도도 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의 흡족할 만한 그런 것들도 내가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 내가 내 부모님에게 교회 다니라 말하는 게 과연 우리 부모님들에게 마음에 흡족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시는 이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